또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말씀으로 함께 하게 되셔서 참 기쁘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뒤에 통역이 지금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통역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어, 혹시 안 되시는 부분들 있을 때는 바로바로 뒤에 방송실에 얘기하시면 유튜브도 소리가 안 나가다는 거를 확인하고 또 올리고 막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바로바로 알려주시면 뒤에서 저희가 조치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들과 함께 여호수아서 14장 말씀을 가지고 말씀이 이끄는 삶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여호수아 14장에 대한 이야기는 오늘 말씀 읽으시면서도 여러분들이 보셨지만 14장은 요단강 이제 우리가 볼 때의 동편, 그 동편 땅은 이제 모세가 분배를 했고 이제 서편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을 때에 가나안 땅에서 여호수아가 분배하는 땅의 분배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여호수아 14장에 대한 이야기를 땅의 분배라고 이해하는 것보다 더 쉽게 이야기하는 인물, 그리고 오늘 찬양 부르셨죠? 누가 나오죠? 갈렙이 나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유명한 그 말씀이 바로 여호수아서 14장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고 있는, 이미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알고 계시는 말씀인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이끄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나누고 싶습니다. 말씀이 이끄는 삶, 어서 많이 들어보셨어요? 어서 비슷한 뉘앙스인데 문맥이? 다 아시죠? 웃으시면서 목사님 맞아, 리고렌. 리거렌 목사님이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얘기를 했었었죠. 근데 오늘 사실 목적이 이끄는 삶도 제가 책도 읽어봤고 사실 그에 대한 내용들도 나누긴 하겠지만서도 말씀이 이끄는 삶이라고 얘기한 이유는요, 물론 목적이 이끄는 삶, 그 목적이 있는 것에 대한 말도 맞지만 엄밀히 따져보면 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말씀이 이끄는 삶이 사실은 목적이 이끄는 삶보다 등과 호위 위에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상위의 존재, 상위의 버전이라고 생각하셔도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먼저 결론부터 드리면 정말 말씀이 여러분들을 이끄시사 그 말씀 가운데 살아내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런지 오늘 먼저 목적이 이끄는 삶에 대한 얘기를 해보면요, 목적이 이끄는 삶은 리거렌 목사님이 2002년도에 출간한 책이죠. 2002년도에 출간한 책으로서 그 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면요, 그 책은 이제 우리가 존재의 우연이 없다라는 겁니다. 존재의 우연이 아니라 거기에는 단지 존재한다는 것은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통해 우리는 목적을 알면 사람들마다 목적을 따라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바이블 스터디가 40일 동안에 하게 되는 바이블 스터디 교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목적을 알면 목적에 이끌려 가는데, 여러분들에게 질문, 여러분들은 목적을 아십니까? 한 분만 아시나?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개인마다 목적이 다 있지. 목사님 뭘 묻고 그래? 다 있는데 왜? 그렇죠, 다 있으시죠? 없는 사람은 없어요. 단기 한 달의 목적이 있고 1년의 목적이 있고 반년의 목적이 있고 아니면 성취, 고를 정해놓고 우리가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그 목적에 대한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목적일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목적은 또 뭡니까? 이렇게 질문하면요, 그냥 인간사 목적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도대체 나한테 준 목적이 뭐야? 정직하게 충실하게, 그게 목적이 될 수 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권사님. 근데 우리가 그런 목적들을 발견해낸다는 건 사실은 쉽지 않죠. 그래서 책에서 뭘 얘기하냐면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목적을 발견할 수 있는 두 가지의 방법을 얘기할 때 첫 번째는 추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guessing,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일들에 대해 우리가 추론하고 추리하여 어떠한 것이 목적인지를 찾아가는 것, 그것을 첫 번째 목적을 찾는 방법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추론하고 추리만 하면 쉽게 찾아지던가요? 하나님의 목적이 도대체 뭐던가 알려면 추리로만 가능하던가요? 하나님이랑 수수께끼에 하나님 10가지 중에 나에게 말씀하시는 건 뭘까? 수수께끼. 한 세상에 직업군이 수천 수백만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목적으로 인한 직업은 뭘까? 스무고개 하면서 스무고개 틀렸네 이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발견할까요? 그래서 책에서 두 번째 이야기합니다. 뭘 얘기하냐면 우리는 참 다행스럽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적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주셨다. 뭘요? 계시를 주셨다. 계시라는 건 뭐냐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목적을 알려주시사 우리가 그 목적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실수록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목적을 아시는 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이야기가요,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야기인데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목적을 알았지만 단순히 목적만 아는 게 아니라 거기에 뭘 알았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통해 그들의 삶 가운데 해야 할 일까지도 분별하더라라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것은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시고 그 목적을 통해 살아내시는, 그래서 말씀을 이루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뒤로 하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이제 그것을 깊이 나눠보도록 하죠. 우리 14장 1절부터 봅니다. 14장 1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라. 그래서 지금 이제 지난주에는 우리가 모세가 분배한 걸 보았죠. 이제 이번 주는 여호수아가 분배한 것을 우리 본문 가운데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분배하는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엘르아살, 동그라미 치십시오. 엘르아살에 여러분들 마크해 놓으세요. 여러분 엘르아살이 누군가요? 제사장인데 원래 이 아들이 제사장이긴 하지만 그 위에 형이 둘이 있었습니다. 형 둘이 있었는데 그 형 둘이 뭘 하다 죽었어요? 레위기에서 다른 불을 들이다 죽었죠. 그래서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죽고 나서 셋째 아들이 이제 제사장이 된 건데, 중요한 건 왜 여기 엘르아살의 동그라미 치라고 하냐면 단순히 제사장이었기 때문만이 아니라 순서를 보시면요, 여호수아가요 기업을 분배하는 데 있어서 그 분배의 참여자로 또한 함께하는 사람으로 자신만 있는 게 아니라 엘르아살을 먼저 앞에다가 위치시킵니다. 왜 그럴까요? 질문해 보죠. 여호수아는 누가 썼습니까? 자신이 없으시네. 이런 질문하면 작아질 때가 있어요. 그죠? 책 제목이 여호수아인데 그렇다고 항상 맞는 건 아니지만 여호수아는 누가 썼다고요? 여호수아가 썼는데, 물론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대한 일들은 누군가가 받아서 또한 첨부한 거기 때문에 물론 이제 여호수아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라고 표현은 하진 않지만 전체적으로 여호수아가 썼다라고 하는. 근데 여호수아가요 자신의 이름을 앞에 놓지 않아요. 엘르아살의 이름을 앞에 놓습니다. 보통 정복을 한 사람이 땅을 분배해 준다고, 나눠 준다고 한다면 제사장한테 야, 넌 나가서 싸워는 봤니? 넌 칼 들고 나가서 싸워 봤어? 저거 점령한 건 누가 점령한 거야? 내가 점령한 거야. 그러면 너가 뭔데 숟가락을 얹고 그래? 이럴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여호수아가요 자기의 이름보다 엘르아살의 이름을 앞서 세웁니다. 여러분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요, 여호수아는요 지금 몇 살이에요? 지난주에 나눴던 내용이에요. 지금 이걸 할 때 지금 몇 살이에요? 여호수아가 102살입니다. 102살에 여호수아가 몇 살에 죽는다고요? 110. 그러니까 지금 8년이라는 시간, 짧게는 7년이라는 시간 가운데 지금 그가 하는 것들은 뭐예요? 땅의 분배긴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믿음이 깊어질수록,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어려운 일을 요구하신다. 그래서 정복전쟁보다는 분배가 더 어렵다. 분배가 더 생각해야 될 것들이 많기 때문에 라는 것들을 말씀드렸었어요. 근데 여기서 여호수아가요 엘르아살을 앞에다가 이렇게 놓은 이유는요, 엘르아살, 단순히 여호수아가 나 정복전쟁 했으니까 내가 힘세 이런 것도 아니라는 건 알겠죠. 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분배의 참여자로 함께합니다. 분배의 참여자로 함께하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제사장이라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데 제사장이 무엇을 했는데? 하나님께 예배했거든요. 그 말은 뭔가 하냐면요, 여러분 여호수아는 나이가 많았어도요 그가 알고 있었던 딱 한 가지는 있습니다. 뭐예요? 인생에서 전쟁의 시기는 오고 갑니다. 여호수아가 전쟁의 시기를 인도했어요. 물론 모세 밑에서 많은 훈련들을 지나왔고 많은 시간들을 함께 했지만서도, 그러나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은 7년 걸렸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7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들을 잘 이끌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어느 정도 성취를 했습니다. 성취를 했지만 이제 전쟁이 그쳤더라. 그래서 제가 전쟁은 그친 사람들에게는 그칠 수 있지만 또한 약속을 이어받은 사람에게 그치지 않더라. 그래도 대략적인 전쟁은 끝났으니 전쟁의 시기가 지나가고 이제는 또 다른 시기가 오는 겁니다.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데 여호수아는 알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전쟁의 시기를 지휘했어도 전쟁의 시기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지만 무슨 시대는 끝나지 않았다? 예배하는 시대는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그걸 알았어요. 정복전쟁 하기도 전에 여호와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약속 주신다. 정복전쟁이 끝나도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려면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뭐예요? 전쟁의 시기는 오고 갑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시기에 전쟁의 시기는 오고 가요. 가까운 가정 속에서도 옆에 있는 사람하고 전쟁의 시기가 푸닥거리가 있을 때가 있죠. 푸닥거리 합니다. 푸닥거리도 하고요. 우리 자식들은 왜 이렇게 머리가 큰지 다 한대. 우리 3살짜리도 다 알아요. 지 계획이 있어요. 오늘 공주 드레스를 얘도 입고 왔죠. 나 이게 또 옷을 입을 때도 다른 그냥 반바지 반팔 이런 거 입히려면은 나 이거 입을래 이렇게 고르거든요. 근데 골라요. 근데 고르면서 그냥 거기서 끝내는 게 아니야. 고르면서 이거 입고 아침 먹고 밖에 나가자. 지 혼자 계획이 다 있어. 3살짜리야. 3살짜리인데 다 계획이 있다니까요. 근데 우리 고등학생 되고 대학생 되면요. 와, 이 계획은 점점 더 치밀해집니다. 점점 더 계획이 아주 완성도가 높아지잖아요. 근데 어른은 알죠. 우리가 부모가 되고 어른이 돼 보니까 너가 다 안다고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란다라는 것을 알잖아. 어른이 돼 보니 어른이 어른 되더라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 우리 인생 가운데 전쟁의 시기, 어려움의 시기, 내지는 환란의 시기, 치열함의 시기가요 오고 가고 합니다. 오고 가는 가정 가운데 그런 여러분 끝나지 않는 시대가 있어요. 뭐가 끝나지 않는다고요? 예배의 시대는 끝나지 않아요. 예전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은 예배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요 알아요. 정복 전쟁은 내가 했지만 그래도 말씀 가운데 말씀하시는 이가 여호와시니 제사장 엘르아살 이제 나의 시대는 끝이야. 엘르아살 나의 시대는 끝이지만 우리 뒤에 아이들의 시대는 여전히 남아 있어. 전쟁의 시기는 끝나서 나는 끝나지만 여호와를 향한 예배의 시대는 끝나지 않음을 알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먼저 세워요? 엘르아살. 그 말은 뭐예요? 자신이 물러나야 될 자리도 알아요.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우리 한 해의 표어가 생각납니다. 우리 풍성한교회 한 해 표어가 어디 있어요? 제 뒤에 걸려 있죠. 여러분들 이거 표어 제가 하면서 야 우리 이두환 목사님은 너무 극단적인 것 같아. 이러셨던 것 같죠? 여러분 얼마나 지키셨어요 이거? 근데 제가 왜 여기 예배에 목숨 걸고라고 해놨어요? 목숨보다 중요한 것, 생명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는 얘기 하고 싶은 거죠. 우리가 생명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그 말씀 때문에 뭐가 가능한 거예요? 여호수아는 정복전쟁 마친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 앞전에 누구는 모세 시대는 출애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도 하고 전쟁 광야 시대도 지나가고 전쟁 시대도 지나가고 다 지나가지만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것들은 뭐예요? 예배 시대는 끝나지 않았다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시대 가운데 예배 시대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목숨 걸고 예배하십니까? 그 주님 때문에 그 주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배 때문에 들려오는 말씀 때문에 내 시대는 끝나도 다음 시대는 하나님의 일은 끝나지 않는 거예요. 내 앞에 사람들도 똑같은 거예요. 믿음의 선진들이 있어도 그들의 이 믿음의 시대가 믿음이 아무리 커도요 그들은 알고 있던 거예요. 나의 시대는 언젠가 끝이야. 하지만 하나님의 시대는 끝나지 않아. 그러니 예배의 시대는 멈추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예배는 계속됩니까? 그래서 여기 엘르아살이라는 이 이름이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주는 게 여호수아가 생각했던 거죠. 나에게 우리의 시대에 다음의 시대에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알게 하시는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아까 하나님이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한다면 우리가 사람마다 다를 수 있고 대답을 어렵게 하실 수도 있는데요. 출애굽기 한번 가볼까요? 우리 출애굽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7장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7장 16절 말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구약 성경 91면입니다.
구약 성경 91면 7장 16절.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히브리 사람의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그에게는 누구입니까? 바로죠. 바로에게 얘기하면서 그에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면서 하나님이 출애굽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출애굽은 자유케 하시는 것이지만 자유케 한 다음에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의 인생이 죄악에서 범죄에서 묶여있다 자유케 된 이유는요, 하나님을 섬기라고 돼 있는 거예요. 우리 그 첫 번째 목적은요, 이 세상 가운데 우리 나름대로의 목적이 있죠. 목적을 이끄는 삶, 그래서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들이기도 하지만서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먼저 제정하신 단 한 가지의 목적은 나를 예배하는 자들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또 어디에 나올까요? 우리 8장 넘어가 볼까요? 8장 1절. 바로 뒤에 8장 1절로 넘어가 보면 똑같은 말의 반복이에요. 8장 1절, 우리 92페이지입니다. 8장 1절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유케 하신 이유가 뭐예요? 나를 섬기라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목적하는 바 중에 하나는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이유가 뭐예요? 나를 인도하여 가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인 줄 누구는 알았어요? 여호수아는 알았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알았기 때문에 내 인생 가운데 목적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 하나님을 섬기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으로 이끌어 주신다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요, 102살임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우리가 낮잡아 볼 게 아니고요, 나이가 많다고 해서 경멸할 게 아니고요, 그 나이에 따라 상관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아는 사람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 말인즉슨 우리 모두가요, 나이의 때에 물론 중요하죠. 맞아, 목사님은 우리가 볼 때는 돌도 씹어 먹을 나이야. 돌은 평생 씹겠어요. 제가 볼 때는 저보다 연배가 높으신 분들 모시고 있다가는 항상 돌을 평생 씹었어 제가. 근데 사실 돌 씹을 때는 좀 지났다고 그죠? 생각하긴 하는데, 돌을 씹던 안 씹던, 나이가 적던 크던, 단순히 권사님 연배가 되든, 여기에 앉아 계신 우리 김유경 권사님처럼 이제 94이신가요? 그죠? 6이신가요? 7이십니까? 예. 우리 97이신 우리 권사님처럼 여러분, 사실 나이에 상관없이 제가 왜 그 말씀 드리냐면, 우리는 육신에 따라 해야 할 일들에 대해 범위가 정해지잖아요. 무거운 거 들고 무거운 거 못 들다가 이제 다 애들 세대가 해야 되니까 그럼 나는 뒷방 늙은이는 물러나야지, 뭐 이런 겁니까? 아니잖아요. 제가 왜 말씀드려요? 나이가 젊든 많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는 인생이 되면, 하나님의 약속이 거기에 있으면 그것은 무엇이다? 나를 움직인다 해요. 나이에 상관없이, 물론 육신이 우리가 제한이 될까 있죠. 그러나 육신의 제한과 상관없이 내가 당장에 할 수 있는 일들 누가 보이세요? 하나님이 보이시면 하는 것 아닙니까? 여호수아가 102살인데 야 다시 전쟁하러 가자 이러던가요? 그는 분배로 들어가요. 근데 여호수아가 또 뭘 합니까? 이제 갈렙에게 축복해서 그것을 허락하는 일들을 나중에 우리가 보겠지만,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무엇을 알려주시고 넣어주시냐가 우리가 움직이는 범위라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그러면 우린 육신 따라갈 거예요. 아유, 내 몸이 이거밖에 안 돼 목사님. 일단은 여기까지인가 봐. 여기까지인가 봐. 여러분, 그러면 진짜 여러분 그 마음 먹으면 거기까지예요. 거기까지 먹으란 얘기가 아니에요. 나는 내 나이가 이렇게 됐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과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나에게 이것을 이루는 거야. 그럼 그때 뭐래요? 그때 할 수 있는 일이 보여져요. 그때 할 수 있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나를 움직이는 건 내 육신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여호수아가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요 엘로아사를 집어넣는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봅니다. 본문으로 돌아갔을 때 우리 그래서 2절부터 봅니다. 2절부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 제비를 뽑아 9지파와 반지파에게 주었으니 3절 이는 2지파와 반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주었으며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에서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2절하고 3절 이 내용은 사실 어디서 본 거죠? 우리 13장 마지막 절에서 본 거죠. 13장 마지막 절에서 레위인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않음을 어디서? 모세가 요단 저쪽 편에서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은 뭐예요? 여호수아도요 저곳에서 절했던 것을 이곳에서도 한다. 그 말은 야 저쪽에서도 레위인들에게 기업 주지 않았는데 이쪽에서도 레위인들한테 기업 주지 않아. 그건 바뀌지 않아. 근데 왜 바뀌지 않는 겁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말은 뭐예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다 해요. 그러니까 분배할 나이가 됐었어도요 젊었을 때나 모세가 있었을 때나 자기가 가나안 땅을 인도하여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였을 때나 분배할 때나 그는 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선택의 기준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의 말씀의 선택이 기준이 되면 그때부터 뭘 됩니까? 다른 길로 새지 않아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곁눈질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우리가 꼭 딴 걸 쳐다보고 딴짓할 때가 많아요. 방황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걸 할 때가 있어요. 그게 우리 인간들 아니던가요?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이드가 되면 그때부터 뭐가 멈춰져요? 방황이 멈춰져요. 보이십니까? 나이가 젊은 사람이나 많은 사람이나 10대든지 대학생이든지 아니면 우리가 40대든지 아니면 우리가 노년의 층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을 떠나 방황할 수 있는 인생들이 많아요. 여러분 나이가 많다고 방황 안 하던가요? 웃으시는 거 보니까 인정하시는 거죠? 나이가 많아도 방황하더라. 여러분 방황은 나이에 상관이 없더라고요. 젊었을 때는 철부지라 그나마 그거는 이해는 돼요. 그죠? 그거는 귀엽게 봐주기라도 하지. 나이가 들어서 방황하면 그거요. 아유 죄송합니다. 그 철 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봐주기 힘들잖아요. 근데 제가 왜 그런 말 드립니까? 거기에는 나이가 없더라고요. 근데 그 뭐예요? 말씀이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야 할지를 가이드를 정해주면 범위에 우리가 무엇인가가 정해지기 때문에 방황, 모르는 곳으로 왔다 갔다가 아니라 적어도 우리가 벗어나지 않는 일들을 하더라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벗어나지 않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여호수아는요 2절부터 3절 보잖아요. 벗어나질 않아요. 내가 리더였고 내가 높은 자리에 갔고 내가 어떠한 권력에 가졌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다른 곳으로 벗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안 벗어났죠. 그럼 벗어난 사람을 얘기해 드려야 우리의 삶이 조금 더 이해가 될 것 같아서 벗어난 왕이 한 사람이 있죠. 잘하시는 말씀, 잘하시는 인물이죠. 다윗 앞에 누구 왕이 있었죠? 사울 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근데 그는 벗어났나요? 벗어났나요? 벗어났잖아요. 우리 알잖아요. 왕이란 자리가 벗어나기가 쉽습니다. 권력이 높아질수록 맛을 볼수록 여러분 우리는 더 벗어나기가 쉬워져요. 그 말은 뭐예요? 우리도 벗어날 가능성이 농후하다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뭐가 이끌어요? 보니까 여호수아는 말씀이 이끌더라요. 나이가 102살이 됐는데도 말씀이 이끌더라. 정복전쟁 할 때도 말씀이 이끌더라. 그가 뭘 해야 할지를 때마다 심하다 알더라. 아이성의 전투에서 패배하고 나서도 알고요. 여리고를 점령해야 될 때도 알고요. 다 알더라예요. 여호수아가 95세에 정복전쟁 하는데 하나님 지금 내가 잠깐 허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저 정복전쟁 가다가 내가 뭐 가다가 지쳐 쓰러질 것 같아. 딴 사람 좀 보내면 안 돼요? 우리는 뭐 그럴 수 그냥
성경에는 없는 거지만 거룩한 상상력이에요. 만약에 그랬으면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따라 했다. 여러분들은 그만큼 말씀을 가까이 합니까? 그래서 말씀이 인도한다라고 하는 것들은 나이가 젊든 크든 있어야 됩니다. 많든 상관없이, 적던 많던 상관없이. 그래서 우리에게 목적은 예배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을 섬길 때 그 말씀이 우리의 가이드라인이 되어 알게 하신다. 그래서 그렇게 알게 하시는데, 여러분들 모이르시는 이유가 이제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이 말씀하신 목적이 뭡니까? 목적이요? 가만 보자. 뭐였더라? 나에게 요즘 뭘 말씀하시지? 여러분 그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배가 덜했다. 예배가 덜했다. 말씀이 부족했다. 더 듣겠다. 이러면 돼요. 더 듣겠다. 이러면 됩니다. 4절부터 봅니다. 4절 볼까요? 이는 요셉의 자손이 므낫세와 에브라임 두 지파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레위 사람에게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다만 거주할 성읍들과 가축과 제사를 위한 목초지만 주었으니. 그래서 이 4절은요. 뭘 얘기하는 거냐면 레위 사람에게 아무 분깃도 주지 않았고 다만 뭘 줬대요? 거주할 성읍, 가축, 재산을 위한 목초지만 줬대요. 다시 말하면 의식주는 줬다예요. 의식주는 줬는데 그 의식주가 뭘 해준다? 너의 미래가 되지 않더라예요. 보통 우리가 밖에서 다른 지파들이나 여러분들 기업 다른 데서 기업을 운영하시거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거나 이제 우리가 돈을 벌어야 되는 우리 모든 인생들이 있었을 때 그 인생들 속에서 하나님이 기업을 주셔서 그것을 유지하게 하시는, 기업이란 얘기는 이익하게 만들다라는 뜻이 있죠. 그래서 그것이 이익이 되어 나에게 도움이 되어라는 것이에요. 근데 레위 자손들에게는 기업을 주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그들에게 이 이익이 되지 않도록 했다는 겁니다. 무엇이요? 그들이 돈을 벌거나 일을 하거나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그게 너네 미래가 되도록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미래는 누가 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오는 미래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목회자들이 지나가야 할 길들이 이런 것들인 것 같아요. 특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근데 레위인 나머지 아니면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어떠한 부르심의 목적이 있다. 그때는 뭐예요? 그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직업이나 비즈니스나 어떤 기술들이 여러분들의 미래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미래는 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먹고 살 수 있는 의식주는 주어져요. 그러나 미래, 이익이 되도록 하고 소망을 두게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밖에 없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 되세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기업 중에 기업을 나누면서 우리 요단강 저편 우리 모세가 땅을 나눠줬을 때 두 지파 반은 거기서 땅의 기업을 이미 받았다. 근데 그 땅이 어떤 땅이라고요? 굉장히 좋은 땅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욕심을 내보면 너무 좋은 땅이죠. 갖고 싶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어요. 기업을 잃는 순서는 또 어떻다고요? 가장 좋은 땅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할 때 어디서부터 침장을 당해서 잊어버렸죠? 요단 저쪽 편에서부터. 그래서 가장 좋은 땅을 얻었다가 가장 좋은 땅부터 빼앗깁니다. 다시 말하면 뭘 얘기하냐면요. 사람의 욕심을 따라 가장 먼저 얻고 싶지만 사람의 욕심을 따라 가장 먼저 잃게 되더라 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욕심을 낸즉 그 욕심이 우리에게 죄를 낳는다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욕심을 따라 먼저 얻으려고 노력했지만 욕심을 따라 먼저 잃게 되는 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게 있죠. 기업 중에 기업. 여러분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기업으로 삼게 하셨기 때문에 레위 사람들이 모든 지파가 땅을 빼앗겨도 누구는 빼앗기지 않았다? 레위 사람들만큼은 빼앗기지 않았다. 하나님의 기업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기업 되셨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렸었어요. 우리 그래서 하나님을 기업 삼으십니까? 그분이 미래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분기시고 그분이 우리의 소망이신가요? 오늘 나의 것이 없어도 내일의 소망이 정말 하나님이시던가요? 나의 오늘 사업이 망해도 내일의 소망이 정말 내 하나님이시던가요? 이거는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요? 이거 바뀌지 않으면요. 우선순위 바뀌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그대로 이렇게 기억하시고 6절 보도록 합니다. 6절에 보니까요. 이제 그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갈렙입니다. 6절 봅니다.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그래서 지금 그때가 어떤 때예요? 땅을 분배하던 때. 땅을 분배하던 때에 갈렙이 갑자기 손들고 어이 모세, 죄송합니다, 여호수아, 지금 나 갈렙인데요. 그러면 여호수아가 알았겠죠. 왜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실 때 12 정탐꾼 중에 딱 2명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했던 사람들 중에 딱 2사람. 그래서 광야에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1세는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안 남았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죠. 근데 이 갈렙이 여호수아 잠깐만요, 당신 땅을 분배할 때 나 당신에게 할 말 있습니다 이런 거죠. 근데 그러면서 여러분 여기 그니스 동그라미 치세요. 이 그니스라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6절에 유다 자손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유다 자손이 나왔대요. 근데 유다 자손인데 유다 자손 중에 갈렙이긴 하거든요. 근데 갈렙이긴 한데 그 갈렙이 누구 사람이냐면 그니스 사람이래요. 성경에서는 그니스 사람이라는 것을 일부러 이렇게 적어 놓습니다. 왜 적어 놨을까요? 그니스 사람이 누군데? 그니스 사람은요, 여러분 옆에다 적어 놓으세요. 이방인이라고 적어 놓으세요. 네, 이방인이라고 적어 놓으세요. 유다 지파라고 하지만 그러나 옆에다가 이방인이라고 적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왜 이방인이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창세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우리 36장, 창세기 36장 1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6장 11절 말씀 보면 창세기 36장은 맨 위에 뭐라고 적혀 있나요? 여러분 성경에 누구의 족보? 에돔, 에서의 족보입니다. 근데 에서와 에돔은 약속의 백성들이 아니었죠. 후손들이 아니었죠. 근데 거기에 11절 봅니다. 11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엘리바사의 아들들은 대만과 오말과 스보와 가담과 그나스요. 그나스와 그니스와 똑같은 겁니다. 근데 이 그나스와 그니스란 얘기는 뭐냐면 이방인이에요. 쉽게 말하면 원래 약속의 자손으로 들어와 있지 않아요. 근데 지금 12 정탐꾼 중에 12명 중에 한 사람으로 되어 있었던 것이 이제 갈렙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출애굽을 하며 출애굽기에서 보면은 많은 잡족속들이 같이 나왔다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약속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거기에 살고 있었던 또 다른 사람들이, 다른 이방 민족들이 함께 섞여서 나왔습니다. 함께 섞여서 나왔는데 이들은 순수 혈통이 아니죠. 순수 혈통이 아닌데 지금 어디에 들어가 있대요? 성경에 보니까 유다 자손이라고 얘기해요. 그 말은 뭔가 하냐면요, 우리에게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뭐냐면요, 우리가 보통 그 당시에 혈연 내지는 선민, 하나님이 날 선택하셔서 나는 구원받아, 나는 택한 민족의 백성이야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일침을 가하는 거죠. 야, 하나님이 너 선민이고 혈통이라고 하나님이 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디? 이 질문이에요. 지금 갈렙은 믿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있었고요. 그 신앙으로 말미암아 이방인이었던 자가 어디에 편입된 겁니까? 유다 족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유다 족속에 들어왔을 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야, 이방 사람이 갑자기 땅 분배하는데 땅을 달라고 얘기하네? 그럼 보통 이런 느낌입니다. 밖에 있는 외부인이 우리 교회에서 물건을 준대. 여러분 공짜 싫어하시는 분 계신가요? 공짜로 선물 나눠줘. 오늘 다음 주에 오시면 선물 드립니다. 그러면요, 아마 안 나오시는 분들 나오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그죠? 한 개가 아니라 2개 챙겨 가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우리 모두가 좋아요. 저도 좋아요.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좋아요. 공짜 나눠주면 좋습니다. 근데 땅 분배한대. 그러면 정해진 풀 안에서 받으면 얼마나 좋아. 근데 이방인이 딱 손들고 갈렙이 여호수아 나 알죠? 근데 나 저 헤브론 땅 주세요. 여러분 이거는 갑자기 끼어든 것일까요? 아니면 찬물을 끼얹는 것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도전을 얘기하는 걸까요? 또 다른 도전을 얘기하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이스라엘 민족과 여호수아에게. 왜 그럴까요? 이방인이라 그랬죠. 이방인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민족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나스 사람이라는 이 계보에 없었던, 아니 계보는 있었어도 이방인으로 취급을 받았던 만한 사람이 이제 헤브론 땅을 달라고 하고 있어요. 헤브론 땅을 달라고 하는데 이 헤브론 땅에 대하여 나는 더 좋은 거 주세요 이런 것도 아니에요. 만약에 다른 지파들이 땅 나눠줄 때, 야, 저 녀석은 왜 이렇게 욕심 부려? 알아서 제비 뽑고 있는데 갑자기 튀어나와서 땅을 달라고 하니 눈에 가시처럼 보이실 수도 있죠. 근데 여러분, 이거는 눈의 가시가 아니었고요. 특별히 갈렙은요, 그냥 단순히 땅의 욕심이 아닙니다. 나중에 21장 그리고 23장 그때까지 가보면요, 갈렙이 얻은 헤브론 땅을 다시 줍니다. 그 말은 뭐예요? 갈렙이 지금 뭐에 관심이 있었다? 하나님의 약속에 관심이 있었다.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그 말씀을 어디서 보는지 다시 한번 더 7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봅니다. 우리 7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니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내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10절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을 감당할 수 있사오니. 우리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그래서 12절에 유명한 말씀이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근데 이 산지를 내게 주소라고 하는데 여러분, 갈렙은 이 산지에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정확하게 들으셔야 돼요. 갈렙은 이 산지가 아니라 이 산지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순서 바뀌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기쁨으로 할 때 우리는 보통 우리의 목적이 어디 있어요? 이 산지. 내게 허락되어 있는 것, 거기에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갈렙의 목적은 이 산지가 아니에요. 이 산지가 아니라 이 산지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여전히 이루어지진 않았는데 뭐한다? 유효하다예요. 그러니까 갈렙이요, 여호수아 당신 알잖아. 45년 전에 당신하고 나하고 정탐할 때 있고 모세에게 주신 약속이 있는데 지금 저게 아직 정복 안 됐네. 근데 그 날에 말씀하신 그 땅을, 그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 말은 뭐예요? 내가 당신네들 12지파 뭐 땅 분배하고 지금 여기서 나눠 갖고 당신들의 이권 싸움에 나는 상관도 없어. 난 이권이 문제가 아니야. 그에게 뭐가 문제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문제였어요.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이권이 문제세요? 말씀이 문제세요? 이권.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권에, 다툼에 뭘 더 가져가냐, 뭘 더 취하냐.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 풍성한교회 성도님들은 말씀이 우리에게 가장 우선, 가장 중요한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하다 보니까요, 갈렙이 뭘 해요? 갈렙이요, 내 나이 45세 때 그랬고 그 약속의 말씀 기억하지만 나 85세인데요. 나 85세 나이 사실 상관없이 뭐예요? 그 약속이 유효하면 내 나이에 상관없이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이에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기에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갈렙이 85세인데요. 85세 마음은 청춘이야. 그죠? 마음은 청춘이라 얘기합니다. 내가 그때나 지금이나 가싸우고 출입에도 능하오니. 근데 봤어야 알지. 성경에서 그 말이 보여요? 갈렙이 갑자기 앞에서 칼 차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서 가서 막 전쟁하고 이런 게 보여? 봤어야 알지. 이게 마음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 근데 여러분, 마음 중요해요. 우리가 마음이 늙었다 그러면은 마음마저도 죽으면 우리의 행동도 죽습니다.
마음이 안 중요하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마음보다 중요한 건 또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왜냐면 내 나이랑 상관없이 누가 신실하게 그걸 이루어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어가기 때문에 그러면 나에게 말씀으로 가이드만 주시면 40세든 85세든 102살이든 상관이 없던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말씀이 이끄는 삶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가이드가 있었기 때문에 나이가 상관이 없었어요. 젊으냐가 문제가 아니고 늙으냐가 문제가 아니고요. 아냐 모르냐가 문제가 아니고 이권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 말씀이 문제였어요. 이게 이루어지냐 안 이루어지냐의 문제였어요. 그러니 이권 따지지도 않아. 야 너네 알아서 다 가져. 나 그거 상관없어. 그런데 나는 저 땅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분명히 저건 이루어질 거야. 그러니 저거 나 줘. 도전하러 갑니다. 85세에. 만약에 80세를 넘으신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에게 이와 같은 도전을 하라고 한다면 가능하시겠습니까? 그럼 여기서 아멘 해주셔야 돼요. 이쯤에서. 왜요? 나이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 나에게 주시기만 하신다면 내가 하리라 해요. 우리 젊은이들은요 똑같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요 특별히 주목해야 할 것은요 여기 보면은 7절 볼까요? 7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돼 있잖아요. 성실한 동그라미 치십시오. 성실함이란 얘기는 영어로 표현해 보면은 그냥 뭐 sincere 충성됐다, continuation 뭐 계속적으로 아니면은 loyal to something 우리가 한 가지에 대하여 어떻게 열심으로 하는 마음가짐, 자세 뭐 이런 걸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실함으로 얘기했다는 것은 그 이상입니다. 그 이상이 뭔가 하냐면요. 그러면은 12정탐꾼 중에 이 땅을 우리가 점령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얘기한 사람은 성실한 사람이고 나머지 10사람은 성실하지 않은 사람인가요? 라고 하면은 우리가 생각한 성실로 잣대를 표현해 보면 그건 틀린 말이에요. 그죠? 그들도 성실하게 정탐했어. 성실하게 보고의 의무를 했어.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성실은 뭐예요? 여러분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왜냐면 성실이라고 하는 여기의 표현은요. 그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로열, 신실하게, 계속적으로에 대한 표현이 아니에요. 신실하게는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성실하셔서 그의 성품이 어떠한가를 알아? 전쟁의 때에도 하나님이 어떠하신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한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두 정탐꾼이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뭘 본 거예요? 안악자손은 보여요. 저들 보니까 우리가 메뚜기 같아 보여. 근데 그들은 누구의 신실함에 기댄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고 약속을 주신 그것 때문에 그는 또한 성실하게 하나님이 하실 걸 알기 때문에 그 보고를 했던 겁니다. 여기에 성실하심이 이거예요. 근데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 지금 갈렙이 또 뭘 의지하는 거예요? 이 성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나이가 늙었어도 성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요. 여러분 나이가 젊어도 성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게 말씀이 이끄는 사람들 아니던가요? 말씀이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 내 방황하는 삶을 붙잡아 주는 건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에게 성실하시게 일하시는 건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쫓아갑니다. 여러분 이게 갈렙과 여호수아 모두에게 나타나는 특징들 아니던가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성실하십니까? 그 말은 성실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기대하십니까? 예배 놓치면 끝이에요.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 이거 놓치면 끝이에요. 그러면 들려지지가 않아요. 예배할수록 듣게 됩니다. 예배할수록 듣게 되니까 행동하게 됩니다. 행동하게 되다 보니까 내가 그거 하겠습니다. 결단에 대한 헌신이 생겨요. 그러니까 예배에 목숨 걸고 기도로 응답받아 헌신하라는 얘기를 왜 했습니까? 갈렙이 그거 하던 거 아닌가요? 말씀을 또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더 넘어가 보면요. 이제 우리 12절 말씀 읽었으니까 1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으로 삼게 하며 여러분 13절은 정복하기 전인가요? 정복 후인가요? 정복하기 전에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허락하여 준 겁니다. 너 정복해서 가져가. 근데 그 정복하기 전부터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그에겐 도전이 이 산지라는 도전보다도
여러분 한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갈렙에게는 이 산지라는 도전이 있었지만서도 그에게는 또 다른 이 산지, 나이라는 산지가 도전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나이라는 산지가 도전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나이랑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가이드를 주시면, 방법을 주시면, 계획을 주시면 그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요 그들의 마음이 죽지 않아요. 단순히 그냥 마음 관리를 잘했으니까 우리도 28 청춘인데 28 청춘마저 잊어버리면 우리도 늙게 사니까 마음이라도 젊어야지. 아마 틀린 말은 아닌데요. 근데 그냥 단순히 마음만 28 청춘으로 산 게 아니에요. 마음만 28 청춘이 아니라 내 마음에 불을 지피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거래. 그럼 나 해야지. 여러분 이 내용이에요. 14절 보도록 합니다. 헤브론이 그니스의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그 말은 뭐예요? 전쟁에서 싸워서 성취하여 이겨서 전쟁이 끝났다를 아주 두 구절로 설명한 거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팀 올라오시고요.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목적은 무엇이세요? 많은 목적들이 있을 수 있어요. 많은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많은 일들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그것은 찾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들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도 않는데 언제 들으려고 하세요? 남들에게 대신 들어달라고 합니까? 집사님 말이야 나를 위해 기도할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 맨날 그것만 해요. 그것만 묻고 다녀요. 목사님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실 때 그 기도가 너무 좋았어요. 그래요. 좋은 건 알겠어요. 근데 그거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내실 거예요? 하나님이 가이드를 주시지 않는데 그걸 어떻게 살아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목적은, 우리 인생에 여러 목적이 있지만서도 가장 중심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우리 반주 좀 해주시겠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끊임없이 예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또 다른 질문 드립니다. 끊임없이 예배하십니까? 주일날만 예배하나요? 예배라는 것이 형식을 갖춰야만 되나요? 형식도 중요하지만 순서도 있을 수 있고 위계질서도 따질 수 있고 안 중요하다는 건 아니지만 내 삶이 하나님께 예배가 되어 하나님께 부탁드리고 그분을 찾아보는 것, 여러분 예배 있으시던가요? 목회자니까 여러분 가감없이 얘기하고 싶습니다. 왜요? 중요하니까. 여러분 하나님 예배하지도 않는데 들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안 들려요. 남이 들어준다고요? 한두 번이지. 들리지 않는데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때부터는 우리는 뭐예요? 육체의 한계를 봅니다. 내 인생의 한계를 보기 시작해요. 그럼 한계 때문에 멈춥니다. 아니요. 한계가 아니라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면 그 약속 때문에 또 해요. 주님이 감당하게 하시는데 예배가 있나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이끌다라는 얘기는 똑같이 표현해보면요 약속이 이끌다라는 표현도 맞아요. 그래서 사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리고렌 목사님의 책을 서두에 설명한 이유는요, 그 책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것 자체로 다 설명이 안 돼요. 사실 그거보다 등가 그 위에 상위 호환이라 그랬죠. 말씀이 이끌다라고 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주는 것. 그래서 갈렙과 여호수아는 102살, 85살 이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의 그들의 10년 가운데 불타오르게 하여 그들이 그것을 했더라라는 거예요. 그들은 산업, 기업의 방점이 아니었어요. 이 산지가 아니고 이 산지를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문제였어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말씀이 문제인 적 있으세요? 항상 우리는 산업이 문제지, 산업 좀 잘 되고 기업 좀 잘 되고 기도 제목 가지고 뭐가 잘 되길 바라는데, 여러분 말씀이 문제였던 적 있으세요? 그 말씀이 진짜 나에게 하나님 이 말씀이 아니면 안 됩니다. 이 말씀 하셨는데 이루어주실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어요. 그래서 갈렙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는 또 다른 도전을 얘기하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땅을 분배받으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받을 것이냐에 대한 도전을 갈렙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그러한 자가 되기를 바라봅니다.